간혹 저희들은 기념일을 챙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념일에 되면 생일이 되거나 기념일이 되면 무슨 이벤트를 준비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혹은 결혼기념일에 혹은 누구의 생일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특별한 사람과 만나서 기념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기념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밥을 사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하필 그날, 아니 좋게 만났는데 아주 황당하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념일이 완전히 뭐라 그러나요? 완전히 깨지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결코 싸우려고 만난 게 아닌데 정말 좋은 기분으로 만났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아니 뭐 때문인지 알 수도 없는 아주 자그마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날의 목적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더 평일보다도 더 못한 그런 일로 막 굴러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제 눈에는 좀 미소를 띠시는 분들이 좀 보니까 결혼을 하셨거나 연애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웁니다. 정말 잘 만났는데, 정말 좋은 것으로 만났는데, 정말 좋은 레스토랑에 만났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도 돈을 긁어 모아서 딱 좋은 식사를 대접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 한마디 말에 뭐 왜 이렇게 비싸? 뭐 이 한마디 말에 기분이 막 완전히 상해지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부모들은 자녀를 가리킬 때 더욱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잘 가리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녀를. 근데 자녀를 가리키려다가 자녀하고 싸웁니다. 아니 나는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없는 시간에 짬을 내서 자녀하고 만났는데 왜 같이 할 공부는 하지 않고 싸움을 하게 될까요? 다시는 아빠한테 안 배워.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다시는 내가 너를 가르쳐 주나 봐라.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들은 지구가 오른쪽으로 돌아요, 왼쪽으로 돌아요? 딱 단답형으로 물어봤는데 아빠는 태양계 역사와 물리학적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막 자녀들은 지루해합니다. 하나는 답을 구하는데 하나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둘 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뭐 이러고. 본래의 목적은 같이 잘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서로가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방해를 받아서 본래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갔을까요?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TV에 보면 나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음악을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음악이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이 나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떤 가수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초등학생이 딱 같이 탔다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이 자기를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초등학교 꼬마가 뭐 편곡이 어떠느니, 선곡이 어떠느니, 편곡이 별로였어요. 뭐 선곡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뭐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결국은 음악을 즐기려고, 또 음악을 좋게 들으려고, 아름답게 들으려고 음악을 틀어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평가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것이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무엇 때문에 우리는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찬양을 합니다. 저는 찬양을 같이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 찬양의 가치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가치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가 입을 벌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기타는 틀렸느니, 피아노는 왜 경성하니, 선곡은 왜 저렇게 했느니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이 똑똑한 것 같고 실력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많은 그런 공격들을 받게 됩니다. 그 공격들 속에서 진짜 실력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본래 하려고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어떤 것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축구 선수가 수비수의 방해를 늘 받지만 그 방해만 생각하면 축구 선수가 공격을 못하죠. 축구를 못하죠. 방해하는 걸 보면 신경질이 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밉고, 그러면 어떻게 경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축구 선수가 그 숱한 방해에도, 수비수의 방해에도, 그 태클에도 이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가치는 이 축구 경기에 있는 것이지 방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방해 속에 그 방해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듣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밭에 좋은 밀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그 밀밭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독보리라고 하는 아주 잡초들을 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밭이 엉망이 되었어요. 밀이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하인들은 주인에게 요구를 하지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근데 놀랍게도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합니다.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은 그 밀밭에는 주요한 것이 바로 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 가운데서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흐려짐 가운데서도 내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게 천국의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눈앞에 천국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의 대로가 놓인다면 여러분은 그 대로를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우리의 머릿속에는 천국이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의 자리에 가게 되면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과연 이곳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지혜와 방법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오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천국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눈, 그것은 바로 수많은 방해에도, 수많은 커튼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잡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방해들은 우리가 봐야 할 가치를 흐리게 만들어요. 아니, 기념일에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그 가치를 어떠한 것이 방해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방해에 쉽게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해야 할 그 가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릴 그 방해에 우리는 쉽게 노출되고 쉽게 몰락해버립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동력, 헌신의 동력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고 움직이는 것이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어느 순간 환경이 방해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사람 때문에 안 한다 그러고, 사람 때문에 헌신을 그만두고, 환경 때문에 일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과연 우리의 동력, 우리의 헌신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가치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좋은 밭에 밀을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밀을 뿌리는 사람은 밀을 알아봅니다. 그 주인은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방해를 받지만 그대로 두어도 그 주인의 눈에는 밀이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해석이 따라옵니다. 그 해석의 말씀이 36절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문은 저 혼자 읽었지만 36절로 43절까지 본문은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교독하시죠.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지지난주와 함께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약간 신학적인 부제를 좀 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마태의 첨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마태에서만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마도 마태는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방해자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이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참아라. 이제 훗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하는 이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의 중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중심의 내용은 심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마태의 해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태의 해석은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만히 두어라. 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라지에 방해를 받아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밀을 따로 두고 가라지를 따로 두는 것은 나중의 일이에요. 지금 현실에서 밀은 지금 가라지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잡초들이 자라나면 식물이 잘 자라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 기초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밀은 가라지에 방해를 받고 있는 이 현실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가라지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두어라. 우리의 현실에서는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방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깨끗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선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선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끗하면 다 좋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도 더러워. 교회도 더럽죠. 사람이 모였는데 사람이 모이면 다 더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더럽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인 아닙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그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죄도 있고 의도 있습니다. 이 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밀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라지냐 밀이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에 있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과 판단은 다른 것입니다. 판단은 정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분별은 내가 무엇을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좋은 길, 이 넓은 길, 이 길을 가야 성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방해가 있지 않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방해가 있지 않는 길은 없습니다. 서로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방해가 없다 하더라도, 깨끗한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정결하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믿고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우리 정인 사모님, 우리 강 목사님이 완전 무결하다고 믿으십니까? 굉장히 불행하시네요. 완전 무결하다고 믿으신대요. 아마 강 목사님이 한 번만 실수하면 이 집은 쪽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 무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도요, 여러분, 그 사랑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사람이 문제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가치를 좋은 것에 두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가치에, 내가 그 가치에 두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완전히 좋아서 너무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가치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99% 더러워도 1%의 의의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냐? 어디에 여러분을 초점을 두느냐? 그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가라지가 있고 미리 수탉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가라지를 보면서 신경질을 냅니다. 어떤 저렇게 가라지가 많느냐고, 그러면서 뽑아버려야 된다고, 심지어는 이렇게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라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흥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세상이 달라지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여 밀만 보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자의 것입니다. 온갖 방해에도 꿋꿋이 내 자식만 보고, 온갖 방해에도 꿋꿋이 내 헌신만 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리만 보는 것, 낙심 주는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관계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까? 정인 사모님이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허당이야. 우리 강 목사님 허당이야. 그러십니까? 그런데 강 목사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주신 가치를 바라보고, 그 가치를 바라보면 그 가치가 아무리 적어도 그 가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위대한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없이는 천국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방해를 바라보지 마세요. 방해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그냥 방해를 즐기십시오. 방해가 있기에 가치로운 것이 더 빛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방해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방해를 즐기면서 자신의 가치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림 얘기를 좀 하고 이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다림에 함께하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늘상 예를 들을 때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야 되겠어. 요즘에 제가 다림 사람들 믿을만 하거든요. 좀 상처를 주어도 상처 안 받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림 식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림에만 오면 모든 것이 치유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 이야기가 다림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림에 헌신하고 딱 왔더니 문제투성이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목사하고도 싸우고 뭐 며칠간 안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며칠간 안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근데 왜 다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가? 여러분의 기도와 은혜도 있지만 다림 식구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요. 그 낙심되고 어렵고 문제 생기고 하는 가운데서도 희미하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가치를 놓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딱 싸우고 그래요. 막 욕하고. 다 알아요. 다. 근데 저들에게 힘이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나하고 맞지 않은 것과 문제들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한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가치, 처음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 그 분별력이 있기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가치를 놓치지 마세요. 방해에 여러분 기념일을 뒤집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겠다고 만난 사람에게 그 만남의 목적을 하찮은 방해로 뒤집지 마세요. 숱하는 방해 속에서도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치를 보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도, 낙심도, 도전도, 온갖 방해도 오히려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